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이름을 넣어라. 안 그러면 가정이 박살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훈련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6월달 아마 그저께 여러분 알다시피 막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도 그렇게 불더니만은 오늘은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데 얼마나 밝고 깨끗한지, 그쵸? 모든 먼지를 다 쓸어버린 이런 6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6월달이 되면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또 시작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간증을 또 하나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들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여하튼 6월 달에는 또 저는 이 군대에서 있을 때 군종으로 사역을 할 때 항상 6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유격 훈련. 그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이제 장교 말고 병으로, 물론 장교들도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받는데 항상 저는 경기도 연천 쪽에 26사, 28사 단의 유격장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은 주로 송우리, 포천 송우리 쪽에 부대에서 있다가 유격 훈련이 되면 이제 이 6월 달에 5월 말 6월 달 요 시기가 되면은 그 산속에서 지냈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50분간 교육받고 10분간 휴식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유격장 조교가 저보고는 10분간 휴식 시작이 되면 저보고는 설교 일발 장전하라, 이렇게 설교를 5분간 설교를 시켜주기도 하고 또 찬송가 일발 장전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또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군대 생활, 유격장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조명식 우리 형제님도 군대를 갔다 오셨나요? 유격 훈련도 좀 받아봤나요? 그렇군요. 살아남았네, 그렇죠? 예. 유격 훈련 중에 그 외줄타기 훈련이 있습니다. 홍수만 장로님은 군대를 안 가신 분 같아요. 군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성기 장로님 보면은 군기가 지금도 딱 차려서 나오는데 홍수만 장로님은 제가 보면은 군기가 좀 빠진 것 같은. 장교를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장교는 원래 좀 이렇게 편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장교 갔다 오신 분들 여기 좀, 장도영 장로님 장교 출신이신 것 같은데. 병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여하튼 그 외줄타기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애인 이름 3번 복창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군대 갔다 오셨나요? 혹시 외줄타기 해보셨나요? 그때 누구를 불렀나, 이름을? 그 당시에 사귀던 자매, 교회 친구, 그쵸? 그때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이 영자라고. 죄송합니다. 여기 영자분이 안 계시더라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쵸? 영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영자의 전성시대. 홍창식 장로님은 모르는 체 하시네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저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죄송합니다. 강의가 안 되겠다.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제가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환자,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미친놈이다, 예수의 미친놈이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여하튼 총신대 신학과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여하튼 군종으로서 이제 교회 120명의 목회를 이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도 똑같이 병으로 갔기 때문에 짝대기 하나부터 4개까지 다 전도사로 설교도 하고 목회는 하지만 군사 훈련이나 교육은 똑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예수님을 3번 불렀습니다.
그때는 제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총각이 물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려면 있긴 있었습니다. 후배 하나가 열심히 잘 따라다녔는데 군대를 갔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해서 하여튼 여러분 지난 얘기 있죠, 그렇죠?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니까 여하튼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또 많이 있고 군대 계신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고 유일한 집사님 한 분이 대대장님이시고 그리고 대대장님의 자녀 둘이가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 가까운 데 계시는 집사님 부부가 이제 같이 군대 예배 참여하시고 군인들 한 120명, 전체 한 440명 되는 그 병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대표 기도는 주로 대대장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근데 군대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지휘관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토요일 저녁에 회식을 너무 거나하게 하셔가지고 주일 아침 10시 예배인데 술이 덜 깬 채로 설교하러,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때는 술을 잡수지 않는 그런 주일날은 저보고 짝대기 하나인데도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잔 하시고 덜 깬 분 주가 되면 김이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나고 하여튼 참 은혜 가운데 3년 정도 군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여하튼 이 6월 달이 되면 생각나는 거 해서 제가 잠시 유교 훈련을 하면서 누구 이름을 3번 복창했다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분명히 수님 씨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번 학교에도 우리 여학생 이름 중에 수님 씨가 최수님이라고 있어가지고 A+ 이렇게 드렸는데 많이 재밌으시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편한 시간이면서도 은혜의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수만 장로님이 지난주에 강의 마치고 나가는 길에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서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이 세굴라에 대해서 이 세굴라가 또 이게 돌아버렸네요. 원래 이 앞에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알다시피 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굴라 이렇게 히브리어 문자는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걸 돌리니까 바꿔져 버렸어요. 히브리어인데 앞에 세굴라가 이제 한국식으로 되고 원래 이 세굴라가 뒤쪽으로 와야 됩니다. 사멕이라고 하는 이 S 발음이 나는 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김멜이라고 하는 굴, 그리고 라멕에서 라에서 흐해서 히읗으로 이어지는 이런 세굴라가 있는데 우리 홍 장로님이 언어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국문학과, 영문학과 나오셨죠. 불문학, 불어 전문가시라 가지고 언어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홍 장로님을 위해서 히브리어 초급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그러셨군요. 세굴라 아주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성경 히브리어, 즉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 바꿔 있죠. 지금은 여러분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쓰인 그 언어 그대로 철자 그대로 쓰면서 현대화 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약을 전공하고 선교학을 이제 했기 때문에 한번 예루살렘과 한번 다녀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계속 TV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중앙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통곡의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지순례라는 이 시스템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1년에 몇 명 가느냐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해도 50만 명. 예. 1년에 50만 명이 순례해서 한국 표지판이 다 새길 정도로.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역했던 소아시아 7교회와 지금의 그 튀르키예, 터키 쪽에 바울의 선교지 탐방도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이렇게 갈 정도로 성지순례라 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의 사역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터키 중심으로 가바도기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의 아테네나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그 바울이 세웠던 이런 교회를 순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다니기 때문에 바울 사역지를 해서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한 3번 정도, 이스라엘은 1번 정도 이렇게 저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문자로 읽습니다만은 현장을 이제 탐방하고 현장의 어떤 그런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또 산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이런 모습이 좀 달라지는 이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세굴라. 예. 그 뜻은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예. 세굴라가 보배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지금 이제 열심히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의 정체성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렇죠?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내가 네게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자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왕궁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부, 법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전 세계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당시에 모든 학술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다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왕궁으로 그 어머니가 믿음 가운데 참 갈대상자에 넣어서 정말 살려놓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또 왕궁 교육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을 다시 광야 가운데서 보내졌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난 즉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내가 네게 정말 너는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출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튼 하나님의 때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이 참 끝났다. 80이 되는 그런 시간에 다시 40년, 120세까지 80세에서 120세까지 40년을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전파하는 가르치는 설교자로 영적 리더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미국 플로 신학교의 그 리더십 대학원 대학교의 지도 교수가 있어요. 로버트 클린턴입니다. 로버트 클린턴의 그 지도자, 성경적 지도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그 책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건강만 하다면, 건강을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일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만 유지된다면, 잘 케어를 한다면 주님 앞에서 120세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이제 뭐 공무원 은퇴, 뭐 우리 각 회사마다의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고,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은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퇴가 없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은퇴가 없다. 예, 사실 우리 지금 합동측 총회에서 70년 정년을 택한 게 1985년도였습니다. 1985년도. 제가 대학원 2학년 다닐 때, 그 당시에 제가 장충교회라고,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우리 합동측 교회, 이규일 목사님이라고 총회장 하신 그 목사님이 그때 거기 담임으로 계셨고, 그 교회에 홍천식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전국 장로회 부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여기 홍 장로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역시 그 홍천식 장로님께서 그 총회에서 70세 정년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홍 장로님 그때 70세에 가까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장로, 목사 정년을 갖다가 70세로 하느냐 해가지고 홍천식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 벌써 30년 전이니까, 그렇죠? 아니 30년이면 한 4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초창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20세 정도, 20세 혹은 우리의 젊음의 시기, 제1단, 또 5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가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런 기초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 기초 단계가 지나면 이제 사역의 단계, 기초를 통해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서 보통 한 20대, 30대 기간을 얘기를 하고, 다시 40대부터는 인격 성숙의 단계다 해서 40대가 지나고, 죄송합니다. 40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예. 그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기초 단계와 사역 단계와 인격적 성숙과 이 모든 단계가 다 아우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요구하시는 최고의 전성기 시대가 50대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 할렐루야. 예, 여기 아직 안 되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예, 40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하튼, 로버트 클린턴 그 학자의 그 리더십 데벨롭먼트라고, 지도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영적으로 많은 지도자,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유명한 지도자들의 그 삶의 라이프 스팬이라고 그럽니다. 이 삶의 루틴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50대 이후부터가 전성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면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건강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건강이 받쳐줘야 되는데 하루에 걷기를, 예, 우리 여기 조교 공사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하튼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으로까지 이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잘 확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덩어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줬다면,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이 세굴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모세의 언약과 하나님 백성의 선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의 안에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에 모세의 언약에 나타난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 특히 4절, 5절에서 6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율법서다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인식이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같이 읽을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5절 중반에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 언약을 맺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모세 언약이다, 혹은 시내산의 19장 2절에 보니까 르비딤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에 따라서 시내산 언약, 한번 따라서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모세 언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약신앙과 그리스도는 제9장 챕터 9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 언약은 챕터 7장과 8장의 내용을 요약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 9장에 나오는 모세 언약이 또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시겠죠. 잘 보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다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요약도 하시고 벌써 북 리뷰도 내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드렸고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대한 게 1984년도 구약신학 수업 때였습니다. 1980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35년 아니죠, 45년 전이네요. 45년 전에 처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구약의 뼈대가 뭔가,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구약의 내용의 중심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여튼 지난주에 오셔서도 열심히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오신 분은 이 뜻을, 제가 3월부터 계속 이 전문의 선교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여하튼 우리가 누구인가, 또 전문인 선교사는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동향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전문인 선교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 교회사 속에 주요한 전문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담의 언약 속에, 그리고 노아의 언약 속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그리고 이제 노아의 언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보면서 단순한 어떤 지식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내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름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위 족장 시대다 혹은 가족 관계로 다루다가 모세 때가 돼서는 이제는 법적인 관계, 즉 국가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율법. 예,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개약신학과 그리스도에서 이 9장에서 모세 언약이 갖는 율법의 의미 4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이 가졌던 율법관이기도 한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십계명이라는 도덕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법도 있고, 그리고 백성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사회관계법 혹은 민법 혹은 소송법 혹은 판례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기계적인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대에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이런 의미를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유대주의적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고, 혹은 원칙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혹은 십계명을 줄여서 로마서 2장 21절 23절에는 십계명을 율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을 잘 참조하시면 9장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두 돌비에 기록이 되면서 성문화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도덕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고 십계명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한번 따라서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원칙.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은혜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달라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고의 특권이면서도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이제 9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 언약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어떤 학자는 그냥 십계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옆에 분은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10번째까지가 바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이런 법이 바로 10가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어로 이제 데카로그라는 말을 씁니다. 데카라는 말은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 바로 이 10가지 말씀이다 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예.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 주님과의 이런 관계, 언약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재산이다, 유산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윤리관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즉 이 십계명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여하튼 십계명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하튼 지난주에 이제 모세율법의 3분법에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 그리고 의식법, 민법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세 가지 세굴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굴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예. 예, 이 세굴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 이스라엘이 세 가지 이름을 갖는데 첫 번째가 세굴라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예. 제 강의에서 이제 가장 핵심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고 박사학위를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 정도로 구약신학을 한국에서 이제 김현 교수님 또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듣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벤게메른 교수님 역시 이제 언약신학을 하면서 이 세굴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강의에도 월터 카이저 교수라고 갈로해서 이스라엘의 획기적인 지위에 관한 연구다 해서 월터 카이저 교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영어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이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의 이 세굴라는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이다. 월터 카이저 교수의 이런 모습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는 이 세굴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구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이름이 세굴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명기 7장 6절에 역시 또 세굴라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그 세굴라는 히브리어로 나와 있지만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내 소유라는 말로 나와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로 신명기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8절, 신명기 26장 여기 10절로 나오죠. 미스프리트입니다. 26장 18절이 되겠습니다. 26장 18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백성,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백성. 예, 거기서는 보배로 번역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절 같은 히브리어인데도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소유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소유. 이게 소유가 이제 영어로는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해서 내 소유 중에 가장 먼저 제일 귀중한 소유. 예.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 만약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소중한 걸 먼저 가지거나, 우리 권사님 뭘 가지거나, 차키, 아니 핸드폰, 예. 강아지. 제일 소중한 거. 여하튼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거, 예. treasure possession, 예. 여하튼, 예. 가장 소중한 거, 예. 주여. 여하튼, 예. 우리 김성기 장로님 권사님부터 모시고 나가신다고, 이렇게. 할렐루야, 예. 최고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 이게 treasure possession, 세굴라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냥 소유가 아니고 소유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여행을 가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권, 그렇죠? 패스포트. 예. 어떤 분은 공항까지 다 모든 걸 갔는데 여권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갔다 오니까 비행기를 떠나고 없더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은 인천공항에서도
패스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 보안이 돼가지고 긴급하게 연락하면 공항에서도 이제 임시로 발급받아가지고 출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서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은 공항 뭐 여러 가지 영사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집니다만은 과거에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가기 때문에 정말 예, 모든 여권을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가져온다고 했는데 식당에 두고 왔다, 뭐 버스에 두고 내렸다, 이런 학생이 40이 꼭 한 명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기도 지금 30여 명, 40여 명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꼭 보면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옆에 한번 보세요. 예, 이분이 꼭 집에 두고 오시기도 합니다. 예. 여하튼 여러분, 소유, 이 월터 카이저 교수의 이 세굴라에 대한 해석, 구약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는 특별한 소유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세굴라가 특별한 소유. 그리고 역대상 29장 3절에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내가 소유한 모든 금은 보화를 설명할 때 또 그 상자로 이 세굴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금은 보배의 상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전도서 2장 8절, 역대상 29장 3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나의 세굴라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쓰임 받았고, 말라기 3장 17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들이 정말 집과 아파트만큼이나 아들이 보배로운 존재이듯이 너는 나에게 보배다.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사람에게 아들이 보배이듯이 너는 나에게 보배다 하면서 여기도 특별한 소유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도. 제가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다, 그렇죠? 말라기 3장 17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값어치, value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보신다. 예.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스라엘 이름은 이 세굴라로서 열국 중에서 나의 세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열국을 복음화하는, 전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세굴라의 의미가 동산과 부동산의 관계 속에서는 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땅, 건물 뭐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동산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그렇죠? 수표 아니면 현금입니다. 바로 물건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재화의 모든 것을 이 동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동산. 부동산은 저 시골에 산이 뭐 몇만 평 된다 해도 값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팔려고 해도 사지 않는 그런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현금은 금방에 효력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세굴라의 의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너무나 값지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특별 존재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아낀다. I will spare them 이란 말로 NIV 번역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자존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자존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편 16편 3절 말씀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존귀한 자라는 말씀으로 값진 존재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19장 6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두 번째 아이덴티티가 나오는데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에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옆에 God bless Korea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 God bless Korea. 우리 옆에 모르게 한번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예. 이 민수기 제가 여기 적어놨죠. 민수기 6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가지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3대 축복입니다. God bless you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너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또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God bless Korea, God bless you를 외치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면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하여튼 오늘 좀 너무 시원하고 해서 1시간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를 보고 시계를 보라고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요게 이제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하튼 그것도 이제 뒤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적 역할,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제가 옆에 한 군데 더 달아놨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민주화의 역사.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선교하게 하신다. 그렇죠? 예.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날에는 내가 모든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예. 예. 다들 잊으신 거예요. 예. 장도영 장로님 찬송가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장로님 주무신 거 아니시죠? 예.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예. 우리 장로님 너무 찬송가 열심히 해주셔서 찬양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전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명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누구나가 다 선교사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